안녕하십니까? 인류의 기나긴 역사의 강줄기 속에는 수천 년의 세월을 꿋꿋이 견디며 문명의 등불 역할을 해온 거대한 기둥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영향력 있는 조직 중 하나인 가톨릭 교회의 심오한 기원을 탐구하는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지혜의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단순히 화면을 클릭하는 행위를 넘어 이 은총과 역사의 이야기를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선교의 작은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나눔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아직 이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까지 널리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며 이제 그 위대한 이야기의 첫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거의 2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가톨릭 교회. 가톨릭의 전통은 스스로를 초기 기독교의 한 갈래나 후계자가 아닌 그 자체의 연속체로 여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신앙 공동체가 단절 없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비가톨릭 신학자나 역사학자들은 이 주장에 대해 다른 견해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대한 역사의 뿌리를 이해하기 위해 가톨릭 신자들이 믿는 그 시작점,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서부터 출발하려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많은 기독교의 다른 분파들이 가톨릭의 실질적인 출발점으로 여기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립 과정 또한 깊이 있게 살펴볼 것입니다. 요한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 아버지의 영원한 아들이십니다. 그분의 본성은 신성 그 자체이며 그분의 목적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느님의 아들은 나자렛의 예수라는 인간적인 본성, 즉 인성 또한 지니고 계십니다. 인간으로서 그분의 삶은 인류의 신앙적 성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는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라는 이중적 본성을 완벽하게 통합하신 분입니다. 이 두 본성이 한 사람 안에서 조화를 이룰 때 덕과 경건함의 이상인 가장 완벽한 인간상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원전 6년에서 4년 사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가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태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 우리가 아는 바가 거의 없지만 일부 외경들이 그 공백을 채우려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대략 30살 무렵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공생애는 불과 3년 남짓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기독교, 그리고 가톨릭 종교의 가장 심오한 의미와 역사는 바로 이 짧은 3년의 시간 속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셨고 유대교의 가르침 속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결코 유대교 신앙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았지만 기존의 가르침을 확장하고 거기에 새로운 생명과 의미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분은 12명의 사도를 선택하셨는데 그들 역시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신앙을 가지지 않은 이방인들 중에서 70명의 제자들을 추가로 부르셨습니다. 주목할 점은 그분의 제자들이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모르는 어부, 밭을 가는 농부와 같은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학자나 지도자, 부유하고 권력 있는 이들을 주로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세상은 사회의 가장 낮은 곳, 죄인과 세리, 배신자라 불리던 이들을 중심으로 펼쳐졌습니다. 그분은 팔레스타인과 갈릴레아 호수 북쪽의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며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권위와 힘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그가 특별한 웅변술 훈련을 받아서가 아니라 오직 그의 직관과 경험, 그리고 신적인 지혜를 통해 제자들의 마음을 빚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예루살렘 입성으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때 이미 그는 로마인들 사이에서 정치적, 종교적 선동가라는 평판을 얻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그분의 삶에 대해 아는 것의 대부분은 마르코, 마테오, 루카, 요한이라는 4명의 복음사가가 쓴 복음서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복음서의 주된 목적은 예수님의 생애를 전기처럼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목표는 독자들에게 그분의 신적인 본성을 깨닫게 하고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복음서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 약 40년, 길게는 70년이 지난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저자들은 자신들이 메시아의 삶을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집단적 기억 속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충실히 기록했을 뿐입니다. 바로 이 집단적 기억이 살아남아 훗날 가톨릭 교회를 형성하는 토대가 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예수는 이미 존재하던 유대교 신앙의 메시아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초기 기독교는 우리가 오늘날 아는 것과는 모습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유대교의 한 분파였고 추종자들은 종말론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교 분파의 일원들이었습니다.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도 유대교에 없던 새로운 것이 아니었기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다른 종교를 따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의 부활이 자신들의 종교적 감성에 새로운 의미와 명확성을 부여했다고 믿었을 뿐입니다. 이 시점에서 기독교는 아직 독립된 종교가 아니라 유대교 내의 한 운동 또는 분파였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도들은 새로운 종교를 전파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신앙 안에서 새로운 사상을 전파한 것입니다. 사도들과 그 추종자들은 성전에 충실했고 유대 율법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모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가 약속된 메시아라는 이 새로운 믿음을 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독교의 확산은 폭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지중해 주변의 유대인 공동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박해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서 사도들은 다른 나라로 흩어져 신앙을 전파했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에 있었던 고대 그리스 도시 안티오키아에 도착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이곳에서 교회의 확산은 폭발적으로 일어나 세계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안티오키아는 이방인들이 대거 세례를 받고 신앙이 닫혀있던 유대인 공동체의 울타리를 넘어 퍼져나간 최초의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시대의 가장 중요한 인물, 바로 바오로를 만나게 됩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 무려 14권이 바오로 서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그의 제자들이 그의 이름으로 썼을 가능성이 있지만 최소 7권은 바오로가 직접 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바오로는 비유대인,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복음에서 유대교적 특성을 덜어내고 모든 사람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재해석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엄격한 유대교 율법의 굴레로부터의 해방으로 보았고 오직 예수에 대한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서기 50년경 예루살렘에서는 사도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주된 목표는 이방인 신자들의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사도들의 으뜸인 베드로가 이방인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발언했습니다.
그는 유대인과 비유대인 모두 예수의 은총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선언했습니다. 베드로는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수의권을 부여하셨고 그로 인해 그는 가톨릭 교회의 반석으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로마의 주교, 즉 교황은 베드로의 사도적 후계자로 간주됩니다. 이 사도 계승의 원칙이 바로 가톨릭 교회의 핵심 교리 중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회의는 이방인들에게 일부 유대 율법은 면제해주되 다른 일부는 지키도록 결정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결정에 만족했지만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바오로는 보수적인 유대인들의 위협으로부터 목숨을 구하기 위해 로마 호민관에게 체포되었고 황제에게 상소하여 로마로 이송되었습니다. 당시 다신교 사회였던 로마는 유일신을 믿는 새로운 형태의 유대교가 퍼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종교적 가치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제국의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했습니다. 성 바오로는 결국 로마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순교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불길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1세기 말에 이르러 기독교는 이미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톨릭이라는 이름은 언제부터 사용되었을까요? 가톨릭 전통에 따르면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후 정확히 50일째 되는 날, 즉 성령 강림 대축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처음 60여 년 동안은 그 길이라고 불렸지만 2세기 초부터 가톨릭이라는 단어가 시대 정신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가톨릭은 보편적이라는 의미를 지닌 그리스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단어의 가장 초기 용례 중 하나는 108년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가 쓴 편지에서 발견됩니다. 따라서 가톨릭 교회는 사도 시대 전체를 자신들의 역사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역사가들은 다른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가톨릭 교회를 설립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학파는 사도들로부터 교황까지 이어지는 명확한 계보가 없으며 종교개혁 시기에 강조되었던 대배교의 문제가 이미 2세기에도 존재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최초의 공식적인 가톨릭 교회가 4세기에 설립된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박해의 역사는 우리 한국의 초기 가톨릭 신자들이 겪었던 순교의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신유박해와 병인박해 속에서도 굳건히 신앙을 지켰던 우리 선조들의 모습처럼 초기 기독교인들 역시 3세기에 걸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교도들 사이에서 기독교가 놀랍도록 확산된 현상에 대해서는 여러 이론이 있습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기독교가 설파한 사랑이 기존 질서에 대한 무관심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성공은 그들이 실천한 사랑에 빚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자뿐만 아니라 노동자, 노예, 죄수, 군인, 여행자, 고아, 과부 등 위험과 궁핍에 처한 모든 이들에게 헌신했습니다. 기독교는 도덕적으로 더 높은 지대에 있었지만 이를 뽐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평화와 사랑의 종교였습니다. 철학자 타티아누스와 유스티누스를 비롯한 많은 개종자들은 기독교의 높은 도덕성에 매료되어 신자가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2세기에 이르러 교회는 주교, 사제, 부제와 같은 권위를 갖춘 잘 정의된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조직은 주교가 사도들의 직계 후계자라는 교리, 정경이라 불리는 공식 성경, 그리고 권위 있는 신경이라는 세 가지 기둥 위에 세워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로마 교회는 성 바오로와 성 베드로 두 위대한 사도의 순교지라는 권위를 내세워 다른 교회들보다 높은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들, 특히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그 힘은 더욱 막강해졌습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는 제국의 다른 지역을 통치하던 리키니우스를 만나 완전한 종교적 관용에 합의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 결과 발표된 밀라노 칙령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빼앗겼던 모든 재산을 되찾으며 원하는 대로 종교를 전파할 수 있도록 허용한 역사적인 이정표였습니다. 이후 콘스탄티누스는 점차 이교를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324년 제국 전체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었고 325년에는 제국 전역에서 200명이 넘는 주교들을 모아 제1차 니케아 공의회로 알려진 최초의 보편 공의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는 국가와 교회의 일치를 원했고 황제의 권력을 이용해 종교 문제에 개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톨릭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누구에게 묻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콘스탄티누스의 국가와 교회 통일을 지목할 것이고 다른 이들은 성 베드로와 교부들로부터 이어지는 교황의 계보를 그릴 것입니다. 단순한 답은 없으며 수세기 동안 사람들이 논쟁해온 다면적인 질문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자신들의 교회가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설립되었다고 믿으며 고대 시대와 초기 수세기의 전통에서 그 영성을 찾습니다. 역대 교황들은 낡은 교리와 교회, 전통을 보존함으로써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느꼈습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가톨릭이라는 분파가 1세기에서 4세기 사이에 나타났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메시아 자신에게서 직접 유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의 종교가 어떻게 작은 씨앗에서 시작하여 인류 역사의 거대한 숲으로 성장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여정은 박해와 순교, 신학적 논쟁, 그리고 세속 권력과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변치 않았던 핵심은 바로 가장 낮은 곳을 향한 사랑과 봉사의 정신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걸음 위에 언제나 주님의 빛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안녕하십니까? 인류의 기나긴 역사의 강줄기 속에는 수천 년의 세월을 꿋꿋이 견디며 문명의 등불 역할을 해온 거대한 기둥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영향력 있는 조직 중 하나인 가톨릭 교회의 심오한 기원을 탐구하는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지혜의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단순히 화면을 클릭하는 행위를 넘어 이 은총과 역사의 이야기를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선교의 작은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나눔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아직 이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까지 널리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며 이제 그 위대한 이야기의 첫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거의 2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가톨릭 교회. 가톨릭의 전통은 스스로를 초기 기독교의 한 갈래나 후계자가 아닌 그 자체의 연속체로 여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신앙 공동체가 단절 없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비가톨릭 신학자나 역사학자들은 이 주장에 대해 다른 견해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대한 역사의 뿌리를 이해하기 위해 가톨릭 신자들이 믿는 그 시작점,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서부터 출발하려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많은 기독교의 다른 분파들이 가톨릭의 실질적인 출발점으로 여기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립 과정 또한 깊이 있게 살펴볼 것입니다. 요한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 아버지의 영원한 아들이십니다.
그분의 본성은 신성 그 자체이며 그분의 목적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느님의 아들은 나자렛의 예수라는 인간적인 본성, 즉 인성 또한 지니고 계십니다. 인간으로서 그분의 삶은 인류의 신앙적 성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는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라는 이중적 본성을 완벽하게 통합하신 분입니다. 이 두 본성이 한 사람 안에서 조화를 이룰 때 덕과 경건함의 이상인 가장 완벽한 인간상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원전 6년에서 4년 사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가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태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 우리가 아는 바가 거의 없지만 일부 외경들이 그 공백을 채우려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대략 30살 무렵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공생애는 불과 3년 남짓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기독교, 그리고 가톨릭 종교의 가장 심오한 의미와 역사는 바로 이 짧은 3년의 시간 속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셨고 유대교의 가르침 속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결코 유대교 신앙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았지만 기존의 가르침을 확장하고 거기에 새로운 생명과 의미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분은 12명의 사도를 선택하셨는데 그들 역시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신앙을 가지지 않은 이방인들 중에서 70명의 제자들을 추가로 부르셨습니다. 주목할 점은 그분의 제자들이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모르는 어부, 밭을 가는 농부와 같은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학자나 지도자, 부유하고 권력 있는 이들을 주로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세상은 사회의 가장 낮은 곳, 죄인과 세리, 배신자라 불리던 이들을 중심으로 펼쳐졌습니다. 그분은 팔레스타인과 갈릴레아 호수 북쪽의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며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권위와 힘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그가 특별한 웅변술 훈련을 받아서가 아니라 오직 그의 직관과 경험, 그리고 신적인 지혜를 통해 제자들의 마음을 빚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예루살렘 입성으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때 이미 그는 로마인들 사이에서 정치적, 종교적 선동가라는 평판을 얻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그분의 삶에 대해 아는 것의 대부분은 마르코, 마테오, 루카, 요한이라는 4명의 복음사가가 쓴 복음서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복음서의 주된 목적은 예수님의 생애를 전기처럼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목표는 독자들에게 그분의 신적인 본성을 깨닫게 하고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복음서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 약 40년, 길게는 70년이 지난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저자들은 자신들이 메시아의 삶을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집단적 기억 속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충실히 기록했을 뿐입니다. 바로 이 집단적 기억이 살아남아 훗날 가톨릭 교회를 형성하는 토대가 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예수는 이미 존재하던 유대교 신앙의 메시아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초기 기독교는 우리가 오늘날 아는 것과는 모습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유대교의 한 분파였고 추종자들은 종말론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교 분파의 일원들이었습니다.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도 유대교에 없던 새로운 것이 아니었기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다른 종교를 따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의 부활이
자신들의 종교적 감성에 새로운 의미와 명확성을 부여했다고 믿었을 뿐입니다. 이 시점에서 기독교는 아직 독립된 종교가 아니라 유대교 내의 한 운동 또는 분파였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도들은 새로운 종교를 전파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신앙 안에서 새로운 사상을 전파한 것입니다. 사도들과 그 추종자들은 성전에 충실했고 유대 율법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모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가 약속된 메시아라는 이 새로운 믿음을 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독교의 확산은 폭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지중해 주변의 유대인 공동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박해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서 사도들은 다른 나라로 흩어져 신앙을 전파했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에 있었던 고대 그리스 도시 안티오키아에 도착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이곳에서 교회의 확산은 폭발적으로 일어나 세계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안티오키아는 이방인들이 대거 세례를 받고 신앙이 닫혀있던 유대인 공동체의 울타리를 넘어 퍼져나간 최초의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시대의 가장 중요한 인물, 바로 바오로를 만나게 됩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 무려 14권이 바오로 서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그의 제자들이 그의 이름으로 썼을 가능성이 있지만 최소 7권은 바오로가 직접 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바오로는 비유대인,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복음에서 유대교적 특성을 덜어내고 모든 사람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재해석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엄격한 유대교 율법의 굴레로부터의 해방으로 보았고 오직 예수에 대한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서기 50년경 예루살렘에서는 사도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주된 목표는 이방인 신자들의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사도들의 으뜸인 베드로가 이방인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발언했습니다. 그는 유대인과 비유대인 모두 예수의 은총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선언했습니다. 베드로는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수의권을 부여하셨고 그로 인해 그는 가톨릭 교회의 반석으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로마의 주교, 즉 교황은 베드로의 사도적 후계자로 간주됩니다. 이 사도 계승의 원칙이 바로 가톨릭 교회의 핵심 교리 중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회의는 이방인들에게 일부 유대 율법은 면제해주되 다른 일부는 지키도록 결정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결정에 만족했지만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바오로는 보수적인 유대인들의 위협으로부터 목숨을 구하기 위해 로마 호민관에게 체포되었고 황제에게 상소하여 로마로 이송되었습니다. 당시 다신교 사회였던 로마는 유일신을 믿는 새로운 형태의 유대교가 퍼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종교적 가치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제국의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했습니다. 성 바오로는 결국 로마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순교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불길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1세기 말에 이르러 기독교는 이미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톨릭이라는 이름은 언제부터 사용되었을까요? 가톨릭 전통에 따르면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후 정확히 50일째 되는 날, 즉 성령 강림 대축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처음 60여 년 동안은 그 길이라고 불렸지만 2세기 초부터 가톨릭이라는 단어가 시대 정신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가톨릭은 보편적이라는 의미를 지닌 그리스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단어의 가장 초기 용례 중 하나는 108년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가 쓴 편지에서 발견됩니다.
따라서 가톨릭 교회는 사도 시대 전체를 자신들의 역사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역사가들은 다른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가톨릭 교회를 설립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학파는 사도들로부터 교황까지 이어지는 명확한 계보가 없으며 종교개혁 시기에 강조되었던 대배교의 문제가 이미 2세기에도 존재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최초의 공식적인 가톨릭 교회가 4세기에 설립된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박해의 역사는 우리 한국의 초기 가톨릭 신자들이 겪었던 순교의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신유박해와 병인박해 속에서도 굳건히 신앙을 지켰던 우리 선조들의 모습처럼 초기 기독교인들 역시 3세기에 걸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교도들 사이에서 기독교가 놀랍도록 확산된 현상에 대해서는 여러 이론이 있습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기독교가 설파한 사랑이 기존 질서에 대한 무관심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성공은 그들이 실천한 사랑에 빚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자뿐만 아니라 노동자, 노예, 죄수, 군인, 여행자, 고아, 과부 등 위험과 궁핍에 처한 모든 이들에게 헌신했습니다. 기독교는 도덕적으로 더 높은 지대에 있었지만 이를 뽐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평화와 사랑의 종교였습니다. 철학자 타티아누스와 유스티누스를 비롯한 많은 개종자들은 기독교의 높은 도덕성에 매료되어 신자가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2세기에 이르러 교회는 주교, 사제, 부제와 같은 권위를 갖춘 잘 정의된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조직은 주교가 사도들의 직계 후계자라는 교리, 정경이라 불리는 공식 성경, 그리고 권위 있는 신경이라는 세 가지 기둥 위에 세워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로마 교회는 성 바오로와 성 베드로 두 위대한 사도의 순교지라는 권위를 내세워 다른 교회들보다 높은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들, 특히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그 힘은 더욱 막강해졌습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는 제국의 다른 지역을 통치하던 리키니우스를 만나 완전한 종교적 관용에 합의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 결과 발표된 밀라노 칙령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빼앗겼던 모든 재산을 되찾으며 원하는 대로 종교를 전파할 수 있도록 허용한 역사적인 이정표였습니다. 이후 콘스탄티누스는 점차 이교를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324년 제국 전체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었고 325년에는 제국 전역에서 200명이 넘는 주교들을 모아 제1차 니케아 공의회로 알려진 최초의 보편 공의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는 국가와 교회의 일치를 원했고 황제의 권력을 이용해 종교 문제에 개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톨릭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누구에게 묻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콘스탄티누스의 국가와 교회 통일을 지목할 것이고 다른 이들은 성 베드로와 교부들로부터 이어지는 교황의 계보를 그릴 것입니다. 단순한 답은 없으며 수세기 동안 사람들이 논쟁해온 다면적인 질문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자신들의 교회가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설립되었다고 믿으며 고대 시대와 초기 수세기의 전통에서 그 영성을 찾습니다. 역대 교황들은 낡은 교리와 교회, 전통을 보존함으로써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느꼈습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가톨릭이라는 분파가 1세기에서 4세기 사이에 나타났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메시아 자신에게서 직접 유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의 종교가 어떻게 작은 씨앗에서 시작하여 인류 역사의 거대한 숲으로 성장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여정은 박해와 순교, 신학적 논쟁, 그리고 세속 권력과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변치 않았던 핵심은 바로 가장 낮은 곳을 향한 사랑과 봉사의 정신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걸음 위에 언제나 주님의 빛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안녕하십니까? 인류의 기나긴 역사의 강줄기 속에는 수천 년의 세월을 꿋꿋이 견디며 문명의 등불 역할을 해온 거대한 기둥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영향력 있는 조직 중 하나인 가톨릭 교회의 심오한 기원을 탐구하는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지혜의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단순히 화면을 클릭하는 행위를 넘어 이 은총과 역사의 이야기를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선교의 작은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나눔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아직 이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까지 널리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며 이제 그 위대한 이야기의 첫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거의 2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가톨릭 교회. 가톨릭의 전통은 스스로를 초기 기독교의 한 갈래나 후계자가 아닌 그 자체의 연속체로 여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신앙 공동체가 단절 없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비가톨릭 신학자나 역사학자들은 이 주장에 대해 다른 견해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대한 역사의 뿌리를 이해하기 위해 가톨릭 신자들이 믿는 그 시작점,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서부터 출발하려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많은 기독교의 다른 분파들이 가톨릭의 실질적인 출발점으로 여기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립 과정 또한 깊이 있게 살펴볼 것입니다. 요한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 아버지의 영원한 아들이십니다. 그분의 본성은 신성 그 자체이며 그분의 목적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느님의 아들은 나자렛의 예수라는 인간적인 본성, 즉 인성 또한 지니고 계십니다. 인간으로서 그분의 삶은 인류의 신앙적 성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는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라는 이중적 본성을 완벽하게 통합하신 분입니다. 이 두 본성이 한 사람 안에서 조화를 이룰 때 덕과 경건함의 이상인 가장 완벽한 인간상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원전 6년에서 4년 사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가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태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 우리가 아는 바가 거의 없지만 일부 외경들이 그 공백을 채우려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대략 30살 무렵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공생애는 불과 3년 남짓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기독교, 그리고 가톨릭 종교의 가장 심오한 의미와 역사는 바로 이 짧은 3년의 시간 속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셨고 유대교의 가르침 속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결코 유대교 신앙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았지만 기존의 가르침을 확장하고 거기에 새로운 생명과 의미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분은 12명의 사도를 선택하셨는데 그들 역시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신앙을 가지지 않은 이방인들 중에서 70명의 제자들을 추가로 부르셨습니다. 주목할 점은 그분의 제자들이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모르는 어부, 밭을 가는 농부와 같은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학자나 지도자, 부유하고 권력 있는 이들을 주로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세상은 사회의 가장 낮은 곳, 죄인과 세리, 배신자라 불리던 이들을 중심으로 펼쳐졌습니다. 그분은 팔레스타인과 갈릴레아 호수 북쪽의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며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권위와 힘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그가 특별한 웅변술 훈련을 받아서가 아니라 오직 그의 직관과 경험, 그리고 신적인 지혜를 통해 제자들의 마음을 빚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예루살렘 입성으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때 이미 그는 로마인들 사이에서 정치적, 종교적 선동가라는 평판을 얻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그분의 삶에 대해 아는 것의 대부분은 마르코, 마테오, 루카, 요한이라는 4명의 복음사가가 쓴 복음서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복음서의 주된 목적은 예수님의 생애를 전기처럼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목표는 독자들에게 그분의 신적인 본성을 깨닫게 하고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복음서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 약 40년, 길게는 70년이 지난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저자들은 자신들이 메시아의 삶을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집단적 기억 속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충실히 기록했을 뿐입니다. 바로 이 집단적 기억이 살아남아 훗날 가톨릭 교회를 형성하는 토대가 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예수는 이미 존재하던 유대교 신앙의 메시아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초기 기독교는 우리가 오늘날 아는 것과는 모습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유대교의 한 분파였고 추종자들은 종말론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교 분파의 일원들이었습니다.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도 유대교에 없던 새로운 것이 아니었기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다른 종교를 따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의 부활이 자신들의 종교적 감성에 새로운 의미와 명확성을 부여했다고 믿었을 뿐입니다. 이 시점에서 기독교는 아직 독립된 종교가 아니라 유대교 내의 한 운동 또는 분파였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도들은 새로운 종교를 전파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신앙 안에서 새로운 사상을 전파한 것입니다. 사도들과 그 추종자들은 성전에 충실했고 유대 율법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모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가 약속된 메시아라는 이 새로운 믿음을 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독교의 확산은 폭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지중해 주변의 유대인 공동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박해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서 사도들은 다른 나라로 흩어져 신앙을 전파했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에 있었던 고대 그리스 도시 안티오키아에 도착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이곳에서 교회의 확산은 폭발적으로 일어나 세계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안티오키아는 이방인들이 대거 세례를 받고 신앙이 닫혀있던 유대인 공동체의 울타리를 넘어 퍼져나간 최초의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시대의 가장 중요한 인물, 바로 바오로를 만나게 됩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 무려 14권이 바오로 서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그의 제자들이 그의 이름으로 썼을 가능성이 있지만 최소 7권은 바오로가 직접 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바오로는 비유대인,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복음에서 유대교적 특성을 덜어내고 모든 사람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재해석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엄격한 유대교 율법의 굴레로부터의 해방으로 보았고 오직 예수에 대한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서기 50년경 예루살렘에서는 사도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주된 목표는 이방인 신자들의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사도들의 으뜸인 베드로가 이방인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발언했습니다. 그는 유대인과 비유대인 모두 예수의 은총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선언했습니다. 베드로는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수의권을 부여하셨고 그로 인해 그는 가톨릭 교회의 반석으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로마의 주교, 즉 교황은 베드로의 사도적 후계자로 간주됩니다. 이 사도 계승의 원칙이 바로 가톨릭 교회의 핵심 교리 중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회의는 이방인들에게 일부 유대 율법은 면제해주되 다른 일부는 지키도록 결정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결정에 만족했지만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바오로는 보수적인 유대인들의 위협으로부터 목숨을 구하기 위해 로마 호민관에게 체포되었고 황제에게 상소하여 로마로 이송되었습니다. 당시 다신교 사회였던 로마는 유일신을 믿는 새로운 형태의 유대교가 퍼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종교적 가치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제국의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했습니다. 성 바오로는 결국 로마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순교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불길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1세기 말에 이르러 기독교는 이미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톨릭이라는 이름은 언제부터 사용되었을까요? 가톨릭 전통에 따르면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후 정확히 50일째 되는 날, 즉 성령 강림 대축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처음 60여 년 동안은 그 길이라고 불렸지만 2세기 초부터 가톨릭이라는 단어가 시대 정신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가톨릭은 보편적이라는 의미를 지닌 그리스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단어의 가장 초기 용례 중 하나는 108년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가 쓴 편지에서 발견됩니다. 따라서 가톨릭 교회는 사도 시대 전체를 자신들의 역사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역사가들은 다른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가톨릭 교회를 설립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학파는 사도들로부터 교황까지 이어지는 명확한 계보가 없으며 종교개혁 시기에 강조되었던 대배교의 문제가 이미 2세기에도 존재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최초의 공식적인 가톨릭 교회가 4세기에 설립된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박해의 역사는 우리 한국의 초기 가톨릭 신자들이 겪었던 순교의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신유박해와 병인박해 속에서도 굳건히 신앙을 지켰던 우리 선조들의 모습처럼 초기 기독교인들 역시 3세기에 걸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교도들 사이에서 기독교가 놀랍도록 확산된 현상에 대해서는 여러 이론이 있습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기독교가 설파한 사랑이 기존 질서에 대한 무관심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성공은 그들이 실천한 사랑에 빚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자뿐만 아니라 노동자, 노예, 죄수, 군인, 여행자, 고아, 과부 등 위험과 궁핍에 처한 모든 이들에게 헌신했습니다. 기독교는 도덕적으로 더 높은 지대에 있었지만 이를 뽐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평화와 사랑의 종교였습니다. 철학자 타티아누스와 유스티누스를 비롯한 많은 개종자들은 기독교의 높은 도덕성에 매료되어 신자가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2세기에 이르러 교회는 주교, 사제, 부제와 같은 권위를 갖춘 잘 정의된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조직은 주교가 사도들의 직계 후계자라는 교리, 정경이라 불리는 공식 성경, 그리고 권위 있는 신경이라는 세 가지 기둥 위에 세워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로마 교회는 성 바오로와 성 베드로 두 위대한 사도의 순교지라는 권위를 내세워 다른 교회들보다 높은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들, 특히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그 힘은 더욱 막강해졌습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는 제국의 다른 지역을 통치하던 리키니우스를 만나 완전한 종교적 관용에 합의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 결과 발표된 밀라노 칙령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빼앗겼던 모든 재산을 되찾으며 원하는 대로 종교를 전파할 수 있도록 허용한 역사적인 이정표였습니다. 이후 콘스탄티누스는 점차 이교를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324년 제국 전체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었고 325년에는 제국 전역에서 200명이 넘는 주교들을 모아 제1차 니케아 공의회로 알려진 최초의 보편 공의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는 국가와 교회의 일치를 원했고 황제의 권력을 이용해 종교 문제에 개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톨릭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누구에게 묻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콘스탄티누스의 국가와 교회 통일을 지목할 것이고 다른 이들은 성 베드로와 교부들로부터 이어지는 교황의 계보를 그릴 것입니다. 단순한 답은 없으며 수세기 동안 사람들이 논쟁해온 다면적인 질문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자신들의 교회가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설립되었다고 믿으며 고대 시대와 초기 수세기의 전통에서 그 영성을 찾습니다. 역대 교황들은 낡은 교리와 교회, 전통을 보존함으로써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느꼈습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가톨릭이라는 분파가 1세기에서 4세기 사이에 나타났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메시아 자신에게서 직접 유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의 종교가 어떻게 작은 씨앗에서 시작하여 인류 역사의 거대한 숲으로 성장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여정은 박해와 순교, 신학적 논쟁, 그리고 세속 권력과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변치 않았던 핵심은 바로 가장 낮은 곳을 향한 사랑과 봉사의 정신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걸음 위에 언제나 주님의 빛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안녕하십니까? 인류의 기나긴 역사의 강줄기 속에는 수천 년의 세월을 꿋꿋이 견디며 문명의 등불 역할을 해온 거대한 기둥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영향력 있는 조직 중 하나인 가톨릭 교회의 심오한 기원을 탐구하는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지혜의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단순히 화면을 클릭하는 행위를 넘어 이 은총과 역사의 이야기를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선교의 작은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나눔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아직 이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까지 널리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며 이제 그 위대한 이야기의 첫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거의 2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가톨릭 교회. 가톨릭의 전통은 스스로를 초기 기독교의 한 갈래나 후계자가 아닌 그 자체의 연속체로 여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신앙 공동체가 단절없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비가톨릭 신학자나 역사학자들은 이 주장에 대해 다른 견해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대한 역사의 뿌리를 이해하기 위해 가톨릭 신자들이 믿는 그 시작점,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서부터 출발하려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많은 기독교의 다른 분파들이 가톨릭의 실질적인 출발점으로 여기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립 과정 또한 깊이 있게 살펴볼 것입니다. 요한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 아버지의 영원한 아들이십니다. 그분의 본성은 신성 그 자체이며 그분의 목적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느님의 아들은 나자렛의 예수라는 인간적인 본성, 즉 인성 또한 지니고 계십니다. 인간으로서 그분의 삶은 인류의 신앙적 성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는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라는 이중적 본성을 완벽하게 통합하신 분입니다. 이 두 본성이 한 사람 안에서 조화를 이룰 때 덕과 경건함의 이상인 가장 완벽한 인간상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원전 6년에서 4년 사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가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태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 우리가 아는 바가 거의 없지만 일부 외경들이 그 공백을 채우려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대략 30살 무렵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공생애는 불과 3년 남짓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기독교, 그리고 가톨릭 종교의 가장 심오한 의미와 역사는 바로 이 짧은 3년의 시간 속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셨고 유대교의 가르침 속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결코 유대교 신앙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았지만 기존의 가르침을 확장하고 거기에 새로운 생명과 의미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분은 12명의 사도를 선택하셨는데 그들 역시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신앙을 가지지 않은 이방인들 중에서 70명의 제자들을 추가로 부르셨습니다. 주목할 점은 그분의 제자들이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모르는 어부, 밭을 가는 농부와 같은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학자나 지도자, 부유하고 권력 있는 이들을 주로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세상은 사회의 가장 낮은 곳, 죄인과 세리, 배신자라 불리던 이들을 중심으로 펼쳐졌습니다. 그분은 팔레스타인과 갈릴레아 호수 북쪽의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며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권위와 힘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그가 특별한 웅변술 훈련을 받아서가 아니라 오직 그의 직관과 경험, 그리고 신적인 지혜를 통해 제자들의 마음을 빚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예루살렘 입성으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때 이미 그는 로마인들 사이에서 정치적, 종교적 선동가라는 평판을 얻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그분의 삶에 대해 아는 것의 대부분은 마르코, 마테오, 루카, 요한이라는 4명의 복음사가가 쓴 복음서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복음서의 주된 목적은 예수님의 생애를 전기처럼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목표는 독자들에게 그분의 신적인 본성을 깨닫게 하고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복음서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 약 40년, 길게는 70년이 지난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저자들은 자신들이 메시아의 삶을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집단적 기억 속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충실히 기록했을 뿐입니다. 바로 이 집단적 기억이 살아남아 훗날 가톨릭 교회를 형성하는 토대가 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예수는 이미 존재하던 유대교 신앙의 메시아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초기 기독교는 우리가 오늘날 아는 것과는 모습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유대교의 한 분파였고, 추종자들은 종말론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교 분파의 일원들이었습니다.